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문제 왔을 때 깨닫는 것이 응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왔을 때 깨닫는 것이 응답입니다. 말씀은 욥기서 23장. 그 어항에 보면은 이렇게 금붕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이 넙죽해가지고 이렇게 빨판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어항에 딱 붙어 있는 그 물고기가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 검은색 물고기인데 그게 어항에 입을 이렇게 딱 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검은색 물고기의 역할이 뭐냐? 다니면서 금붕어들 막 지느러미 이렇게 막 쪼고 물어뜯고 막 이럽니다. 아니, 금붕어들끼리 잘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 검은색 물고기를 넣어놨냐? 이 검은색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이 금붕어를 막 괴롭히잖아요. 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금붕어들이 못 살겠으니까 계속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검은색 물고기가 한 마리 있음으로 해서 이 금붕어가 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금붕어가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금붕어들, 이 어항에 있는 금붕어들을 계속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금붕어들은 도망 다니면서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 검은색 물고기가 없다? 그럼 그 금붕어들이 이렇게 막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해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인다고 그랬죠? 야생마는 막 이렇게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성향이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이 뭡니까? 이 망아지는 주저앉으려고 하고 별로 뛸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생마하고 망아지를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망아지는 주저앉으려고 하고 야생마는 자꾸 막 날뛰려고 하고 서로 전혀 반대 성향.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개월을 놔두면은 야생마는 얌전해지고 망아지는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망아지는 뛰기 시작하고 날뛰는 야생마는 침착해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그렇게 묶어놨더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단 말이죠.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는 야생마인데 망아지 같은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을 붙여놓기도 한단 말이죠. 또 그 어항에 있는 검은색 물고기처럼 꼭 시비 거는 사람 한 명을 꼭 붙여놓는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오늘 욥기서에 보면은 이 욥이 아니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 내용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문제 왔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문제가 와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문제 와보면 이 사람이 침착한 사람인지 덤벙대고 흥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와보면 이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에서도 어땠습니까? 선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판명이 난 거예요. 지만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으로 판명난 거 아닙니까? 문제 오니까. 반대로 어떤 소방관은 불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아이 구하고 나서 그 소방관은 자기는 죽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문제 왔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은혜 받는데 잘 앉아있고 뭐 복음 말씀 포럼할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다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티 안 나요. 근데 문제 와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 와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문제 와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지 세상 편에 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와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밖에 모르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문제 앞에 내 스스로 생각에 묶여버려요. 우리가 말씀이 없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이 머리로 있는 거하고 내 가슴에 항상 누리고 있는 거랑 다르죠. 백날을 외우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누가 증명합니까? 도올 김명옥이 성경 20번 읽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랍니다. 예수는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스스로 묶여버린다니까요.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또 참소합니다. 이 사단의 참소 앞에
또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상실된 나, 무너진 나, 빼앗긴 나로. 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이 정죄에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무너지고 불신앙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제 류 목사님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뻔대가 되라. 뻔대가 구원받는다. 저 뻔대가 처음에 뭔 말이야? 뭐 뻔대기인가? 뻔대가 뭔 말이지? 뻔뻔한 사람, 뻔대가 이제 뻔뻔한 사람이란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철면피를 깔고, 하나님, 이 베드로 보세요. 예?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혹시 불신앙에 빠졌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이게 새로운 나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237의 플랫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문제 왔을 때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오면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못 깨닫는 사람. 자, 이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목이 곧아서 뻣뻣하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거기 보면은 문제 사건 당한 후에 깨닫는 자, 바로 깨닫는 사람, 문제 사건 당한 다음에 깨달은 사람, 아니면 미리 깨닫는 사람 나오죠. 이 야곱은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계속 인본주의 쓰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계속 그냥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요셉은 빨리 깨달았죠. 바로 깨달았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자와 늦게 깨닫고 순종하는 자. 이 순종도 이렇게 빨리 말씀 앞에 순종. 야, 불뱀에 물렸다. 이 불뱀 물렸으나 이 노뱀을 쳐다보면 즉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면 쳐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하고. 아멘 하고 그냥 내 생각 없이 쳐다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는 자와 이 고집 부리면서 이 늦게 순종하는 자. 자, 그리고 이 사울왕과 같은 경우는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악하게 나와요. 자기가 악신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해졌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존심이 비록 상하겠죠. 저 한낱 소년을 백성들이 더 우러러보고 왕인 나는 고작 천천히라고 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초대 왕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나와요? 더 완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위기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 자, 홍해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430년 동안 채찍 좀 맞고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들기 위해 벽돌 좀 날르고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눈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 다 죽게 만들었냐? 대부분. 예.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사는 애굽 사람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위기 앞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 또 열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는 열정탐꾼, 우린 메뚜기다. 저 여리고를 가봤더니 야, 잽이 안 돼. 무슨 전쟁이냐, 저기서 이길 수 없다. 가지 말자.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 하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예,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딱 믿죠, 여호수아랑 갈렙은.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정말로 이런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소유하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요. 세상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문제 앞에서 초라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그래 한 번 망하지 두 번 망하냐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라니까요. 자, 그리고 언약 따라가는 자와 여론과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세상 여론, 분위기. 고라와 그 무리들. 예.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십니까? 예. 여론 분위기, 지금 세상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려요.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서슴없이 추풍낙엽으로 무너져 버리죠. 언약을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237 살릴 플랫폼으로 세워가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여론, 사람들 분위기, 여론몰이, 분위기 그거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현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붙잡고 딱 당당하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친구들 얘기 참고만 하세요. 선생님 얘기 참고만 하세요. 부모님 얘기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게 진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저는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기도 시점 말씀이 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옳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살리는 것을 선택해라. 옳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살리는 것을 선택해라. 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불쌍한 토끼가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한테 오더니,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래, 알았다. 숨겨줬어요. 사냥꾼이 왔어요. 여기 혹시 지나가던 토끼 못 봤냐? 내가 사냥 중인데. 그러면 옳은 건 뭐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토끼 여기 있어요. 토끼가 분명히 숨겨달라고 했는데 옳은 선택은 뭡니까? 토끼가 여기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선택은 뭡니까? 토끼 절로 도망갔다. 토끼 여기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요, 옳은 선택해요.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한다고. 그것도 세상적으로 옳은, 불신자적으로 옳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영혼 살리는 그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237개 나라, 지금 전 세계가 237개 나라죠. 237개 나라 살릴 플랫폼이요, 이 전도자로 지금 나를 세팅시키고 계신 거예요. 세팅시키고 계시다.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 저는 요즘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서라 그러는구나.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고 한 번의 불신앙의 선택이 멸망으로 가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 한 번의 믿음의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면접관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 합격일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줄 거라는 그 언약 안 믿고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불신앙의 선택이 그렇게 후손들을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다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기도 하고.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내가 한 나라요, 내가 한 국가요, 내가 한 정말로 현장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 영적인 대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반대하는 사람. 자, 반대하는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비록 비참하게 자살했지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그냥 품으면 됩니다. 이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자, 모든 사람을 237의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면 모두 축복이 돼요. 모든 사람. 237의 문. 237 전도의 문입니다. 저는 스님이 전도할 사람 붙여주더라니까요. 서울에 있을 때 주지 스님이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 그쪽 교회, 우리 교회 아니지, 그쪽 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그 장로님 전도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 스님이랑 자주 만나가지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그 사람 저기 누구 좀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그 사람은 복음 필요한 것 같다, 이러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도 아닌데 어떤 분은 제가 어린이 전도하니까 우리 병원 와서 당신이 애들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해라, 이런 분도 있어요. 초등학교 현장 갔는데 보통 보안관이 전도하면 막잖아요. 보안관이 내가 저기 어느 교회 장로인데 어린이 전도하시냐고, 들어가서 전도하시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보통 보안관들이 반대하거든요. 안 된다고, 여기서 그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237의 전도의 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맞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뭐 심지어 불교, 천주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 출제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자, 문제든 어려움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237의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총괄 부목사였을 때 진짜 이상한 여전도사님 한 명 있었거든요. 머리 아프더라고요. 보면 머리 아파요. 심지어 이제 공부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워낙 뭐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곤해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품으면서 제 안에 세상에 진짜 이렇게 생각 많은 사람 많겠구나.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 안 되는 청년들 진짜 많겠구나. 그게 입장이 딱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청년들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37개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그죠? 네,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내가 한국 문화에 정착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세계 선교하러 갔는데 그 나라 문화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의 어떤 외지에 그 집사님 한 분 있어가지고 다락방 하러 간 거예요. 2시간 반 걸려가지고 갔는데 되게 귀한 손님 왔다고 막 하는데 벌레하고 정갈하고 튀겨주시는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기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나는 그 사람 못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나라 가면은 또 어떻습니까? 막 별의별 문화가 다 있어요. 네. 아는데 막 친절하다는 표시로 따귀를 때리는 민족도 있대. 우리 황원호 집사님 어떤 나라 선교 갔는데 저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따귀를 때려. 그러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귀한 손님 와서 인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237 나라 이해하는 관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나 주먹 날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237 관점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통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야 되니까. 어떤 민족 가면은요, 귀한 손님 오면은 뭐 줘요? 소피를 짜서 준대요. 너무 귀한 손님이라 그러면 소피를 짜서. 그 예전에 그 여의도 수목원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셨거든요. 어떤 민족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너무 귀한 손님 왔다고 소피를 짜가지고 주더래요. 마시라고. 이거 귀한 손님만 주는 거라고. 237개 나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별의별 사람, 별의별 성격, 별의별 성향.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여기에 딱 정착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그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깨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도록. 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도 사실 그릇이 너무 작더라고요. 제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이해, 수용, 초월 이게 잘 안 된다 참.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라고. 위기 속에서 실상과 허상 구분하는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말라고.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 구분하라고.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냐? 어디 가서도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 돼요.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허상 보고 속지 말고 실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지나가는 것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됩니다. 자,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깨닫는 지각을 주십니다. 자, 오늘 거기 15절에 나오죠. 욥기 2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깨닫는 지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과 성도님들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오늘 숨 쉽니까? 안 쉽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문제 오면 서슴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문제 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넘어설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문제 오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 상태가 안정돼요. 영적 상태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집중 시스템. 오늘의 기도. 이게 있으면은 덤벙대거나 막 멘탈 나가버려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침착하면서도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은 오늘의 전도,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 구원받고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237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갖추게 하시려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워야만 합니다. 왜요? 나중에 총리가 돼야 되니까. 경제도 모르는데 무슨 총리를 해요? 그러나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누명 써서 또 정치인 수용소로 가서 정치를 배워요. 네. 정치를 모르는데요. 총리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정치 공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되는 사람, 문제되는 환경. 불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선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구나.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참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거죠.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가셨는데 형들한테 미움받았습니다. 외롭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되다가 갑자기 또 성범죄자 누명 씁니다. 범죄 누명 써서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쫙 지나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초도 나무도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하고 바람 많이 부는 화초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바람 많이 부는 데에 있는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비바람이 많이 부는 나무는 안 뽑혀나가려고 스스로 땅 아래 뿌리를 점점점 깊이 내린답니다. 근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뿌리가 깊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람도 안 부는데 좋은데
조건 다 맞춰주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없고 잘해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죠? 여러분은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도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사람 보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정말로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고. 이번엔 모세 이야기입니다. 태어났는데 나만이 히브리 민족, 다민족 출신이에요. 거기서 또 왕자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훈련도 받죠. 그런데 또 살인자 누명 써가지고 미디안에서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영적 지도자 훈련이었어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일대기를 보지만은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은 저도 그래서 이번 주 두렵고 기대도 됩니다. 매주 하나님이 무슨 시험거리랑 문제를 주시거든요. 그럼 일단 처음에 당황이 돼요. 이게 뭐지?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다 겪었던 거야. 옛날에 나 이거 겪었는데 왜 또 당황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거 다 넘어선 테스트인데 왜 또 내가 이거 헷갈리고 있는 거야? 제 자신을 향해서 야 속지 마라. 왜 그러냐? 우리 이거 다 뛰어넘었는데 이거 왜 이래? 자, 영적 지도자 그리고 엘리사 주변에 보니까 육신 소리, 세상 소리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때 엘리사는 제자 보는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자신을 정죄하고 상처를 건드리는 시므이. 다윗이 그 사람 처단할 수 있잖아요. 처단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둬라.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저 사람 틀린 사람 맞는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 다윗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틀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사람 이해죠. 이거 왕으로서의 훈련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자, 답답하게 하는 아내, 사고치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호세아. 답답하게 하는 아내, 사고치는 자녀.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요. 이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으나 이 질병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습니다. 결론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그죠? 하나님의 시험을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여 통과하십시다. 저도 하나님의 시험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분명히 올 거예요. 또 뭐가 올지 예상은 안 되는데 아주 스펙타클한 그러나 하나님의 마무리는 항상 드라마틱해요. 우리 감동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시험을 이 언약적 믿음으로. 첫 번째는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오기 전에 어찌 보면은 나의 영적 자리부터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물어보셨다니까요. 그러면 동산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동산 뒤에 숨은 거 몰라서 너네 어디 있냐 물어본 걸까요? 그 위치가 아니죠. 네가 언약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디 있냐 이 얘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냐? 말씀 안에 있어야 되지 않냐? 너의 위치는 말씀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나의 영적 자리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문제를 통해 깨달으면 내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뀔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 이유, 핑계, 낙심이 없어지고, 어떤 상처도 평생의 발판이 되고, 어떤 만남 속에서도 답을 주게 되는. 네. 이유, 핑계 없어지고, 상처는 발판되고, 진짜 어떤 만남 가져도 그 사람한테 답을 주게 되는.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통해 깨달으면 내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수많은 문제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영적 현명함,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적 믿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나만의 복음 인생 메시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문제 왔을 때 진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37 세계복음에 사용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틀, 내 수준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시선 버려. 그것도 네 수준이다, 버려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그릇이 작아서는 품고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또 나의 이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요걸 놓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무너져도 괜찮다니까요. 서밋 타임만 있으면 무너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시스템만 있으면. 왜냐? 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시스템이 없으면은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살릴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닫는 지각을 주시고 237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권적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인생 복음 메시지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주 믿는 성도들아 3절입니다. 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진정 237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여 통과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며 렘넌트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깨닫고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준비되어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